축복합니다. 20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가 서져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귀하게 여기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범해 보이는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을 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노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옆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을 주심,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놀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중에 지금도 영생을 허락해 주셨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큽니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되면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쏟아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등한히 여기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시편 106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저희가 미구의 행사를 잊어버리며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저희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쇠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 불신앙으로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 없는 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고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잘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어떻게든 간에 세상에서만 잘 살기를 바라지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순서가 영혼이 먼저 잘 돼서 오늘같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올해 안에 먼저 우리 모든 우리 장정교회 성도님들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마음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논란을 발견한 모든 만물은 진동과 파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동되어서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심도 영원하고 은혜 주심도 영원하고. 올해 2024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 다윗의 삶의 간구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가수는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어도 식어지게 되게 되고 안타깝게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든 청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크심, 인자하심을 마음에 꼭 새기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상을 주실 것이라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온유로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명령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여서 나는 못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을 섬기려고 보내진 천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항상 그 자리에 아무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났다가 그 자리가 비어있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보고하겠습니까? 은혜 주려고 갔는데 자리가 비어있어서 그냥 왔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좋은 것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옆에 분들끼리 한번 인사합시다. 자리를 꼭 지킵시다.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리를 꼭 지켜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놓고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살도록 복음의 진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육신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진리를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상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특별 새벽기도를 중에서 예배들 중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들이 얼굴이 환하게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얼굴이 환한 것을 보고 장로님의 얼굴이 환한 것을 보고 장로님 얼굴이 환하시네요. 그러면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침이지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제가 성령 받았습니다. 장로님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답해야 되겠습니까? 나 성령 받아라 너 성령 받아라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나도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은혜의 집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다윗의 시가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삶의 기적들, 복음의 진리를,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들을 곰곰이 생각하게 될 때에 마음이 뭉클뭉클해지지 않습니까? 보배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다 사랑의 말씀으로 나한테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궁금하게 될 때, 어떨 때는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게 되고 눈시울도 깊어지게 되고 눈물로 뚝뚝 흘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기에 더욱더 그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4,000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하게 여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다윗은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입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든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호와여 땅의 여호랑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오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사실 우리가 얼마 동안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허락해 주시면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힘있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여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면서 이렇게 새겨들고 내 등을 볼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여호와로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고 노하심도 더디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모든 것들, 말씀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영광을 어디서 봅니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그 빛이 들어와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보며 날마다 봐야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기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 마음에 채워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계도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고 사람도 먹어야 이렇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은혜 받아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며 은혜 받고 또 받고,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또 받고 은혜 받고 또 받고. 하나님께서 어제나 동일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심과 진리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맹세하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방을 쓰던 전도사님, 지금은 캐나다에 가 있는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버지가 새벽기도 나올 때 기가 따갑도록 하는 이야기가, 표현하죠. 기가 따갑도록 하시는 말씀,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이르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기가 따갑도록 하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때 기가 따갑도록 그렇게 들립니까? 이 말씀이 꼼꼼히 생각해 보기에는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찬양합니다. 더 나가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실증이 납니까?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하셔도 실증내지 말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은혜 받아서 고백하고, 목사님도 신이 나서 저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구나, 말씀을 더 연구하고 성령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이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라면, 이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소멸치 말고 헛되이 받지 말고 이 은혜를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바정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될 텐데, 얼마나 이런 상황이 정말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다시 낙심하고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였더니 모든 것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원치 않은 일,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을 잘 보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망에 이를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망 주심을 확실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장정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반대로 일이 잘 안 된다 해가지고 낙심하고 쭈그러들게 되고 믿음 없이 살아가게 되면 웃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가 아니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따라합시다.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거면, 은혜 받지 못하면 마음이 좁아지게 되고 요만한 일에 요만한 말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풍성하게 임하게 되면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조개를 큰 거를 주었다고 합니다. 조개를 쥐지 못한 사람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막 그런데 조금 길을 가다가 또 조개를 하나 주는데 그 조개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진주가 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발견한 다음에 야 그거 또 네 가져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 품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심령의 삶에 보여주었고 나타내주고 약속으로 주셨다면 주님 안에서 마음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좁아진 성도들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마음이 좁아지게 될 때 힘이 얼마나 듭니까? 반대로 마음이 넓어질 때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실수하신 많고 또 잘못한 것이 많을 때 옆에 사람이 나에게 입을 꼭 닫고 그냥 마음을 꽉 닫고 그렇게 살면 이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는데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데 그런 것을 보고 다 마음을 듣게 되면 이 전이 채워지겠습니까? 반대로 내게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품어주게 되고 환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얼마나 교회에 오게 시게 되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내 자신이 사는 삶에 걸림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성도들이 야 교회 가야지, 목사님을 보고 나 교회 가야지. 지난해 고백이 되면 목사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섭섭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해가지고 마음을 좁게 닫으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꼭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이미 주신 은혜 또 장래 주실 은혜에 대해서 인사합시다. 마음을 넓히고 입을 여읍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벽기도 이렇게 오셨는데 찬양할 때도 그렇고 좀 더 힘있게 밝게 찬송했으면 참 좋겠는데 앞으로 그런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져서 야, 이 교회 가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든 성도들도 싱글싱글 하더라. 아멘 좀 합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지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며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기 때문에 내가 계명의 일로 달려가리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때 주님이 그 안에 거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시기를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무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거룩함이 아닙니까? 구별됨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불려갔었어도 여전히 우상 숭배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머물고 우리의 심령에 머물러야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걸 잘 압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찬송한 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함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것이고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거룩함을 다 상실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차별법, 금지법,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카톨교회를 중심해서 온 정치계, 온 교육계, 언론계 다 스며들고 있어서 이 거룩함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새 친구처럼 내가 이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마음을 드릴 때 이 마음 받아주시고 능력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제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들에게서 멀리하라.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상을 갖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찬송합니다. 복음성가의 말씀대로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놀라운 일을 행하시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른가대 빛을 주시는 분, 길을 내시는 분, 지금도 일하시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지킬 때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이 찬송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고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에 오니까 우리 거룩하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살며 어디든지 함께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는 복이 얼마나 큽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 자녀가 되리라. 특별한 사랑을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올해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는, 이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것이라.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복받은 백성으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이전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고 이 교회도 차고 넘쳐서 더욱더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